네, 오늘은 언약의 성취와 신자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좋은 땅을 얻었죠. 그리고 그 야곱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는 그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되었고, 이제 오늘 이 세 장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까지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야곱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갑작스럽게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도 금방 죽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요셉의 죽음을 보이는 것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성경을 이제 48, 49, 50장 이렇게 부분을 읽었는데 세 장을 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인데, 그렇다고 뜯어서 하기에는 그 개별적인 부분을 깊게 파면은 너무 이제 그냥 학문적인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요, 잘 안 읽히기도 해요.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판 돼서는 예언하고 유언을 전하고, 그리고 죽고 장례를 치르고 무언가 모든 것을 이제 끝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나와서 이 내용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실은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세 장의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먼저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나오고 또 장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아들들에게 죽을 때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볼 텐데, 고대 근동에서 근동 사회에서 사람이 죽을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예언을 전하고 또 축복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그들의 삶의 한 방편인데, 성경에서 야곱의 이 축복은요,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아들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반영한 예언이기도 해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냥 그 미래의 삶을 그냥 예견해요. 어떤 이제까지 삶의 어떤 근거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름의 어떤 뜻, 그런 것에 대해서 예견하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의미들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알기 어려워해요. 의견도 분분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들을 향한 예언에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구원 역사가 이 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진 않고, 숨겨져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몇 명을 좀 꼽아서 살펴볼 텐데,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이러한 예언을 받습니다.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좋은 말 같지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다뤄오면서 이 부분을 잘 다루진 않았어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르우벤의 장자의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끓음이 뭐냐, 뭐 정욕의 끓음이냐, 뭐 이렇게 뭐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분분하는 것이 있지만 어쨌거나 르우벤은요 이 침상을 더럽힌 사건으로 인해서 그 좋지 않은 어떤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들 시몬과 레위는요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좋지 않은 내용만 있는 것 같죠. 예, 실제로 그러죠.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 왜 그러냐면 디나를 그 세겜 사람이 강간한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분노해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 이런 거래를 해놓고는 그 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 받은 때에 그 성에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입니다. 야곱이 그때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고 크게 책망을 해요.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폭력적인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흩어질 것 같은 예언을 받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요 그 예언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조각나고 그리고 쇠약해지고 이렇게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레위 같은 경우는요 후에 그 제사장의 가문이 돼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그 자기의 땅이라고 딱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 제사장 가문의 기업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잇대어서 사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소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가 땅을 못 얻을지라도 살 집은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서 성을 얻어요. 그리고는 레위가 전국이 흩어져 삽니다. 그 흩어져 살면서 그 각 지파를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거죠. 자, 그런 형태로도 이루어진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인데 어쨌거나 이들은 그들의 폭력으로 인한 이런 예언을 받고 있는 것이. 자,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그들의 인생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죠. 여러분 왜 삽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려고 삽니까? 그냥 웃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 우리가 오후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우리의 삶의 걸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종종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실은 그 신앙에는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요. 이 땅을 회복하러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천국에 가는 것도 임시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천국에 갔다가 우리의 영의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요. 썩지 않은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래서 이 땅과 상관없이 그냥 천국에 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은요. 잘못된 방향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아무 상관없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모습들이요. 우리 이후에 주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때의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더 이상 목회할 일이 없겠죠.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니까 목회할 일이 없겠죠. 목회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그때부터는 목회랑 아주 상관없는 아주 다른 일,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재능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림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겠죠. 예, 꽃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막 갑자기 천부적인 재능이 막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연결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기 르우벤이 보인 것처럼 죄로 가득 차고 혹은 시몬과 레위가 보인 것처럼 폭력으로 가득한 삶이 우리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하며 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아까 레위를 본 것처럼 흩어지지만 레위가 그 저주로 흩어졌다는 모양으로 보긴 어렵죠. 예, 그 땅을 섬기는 사람은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은혜롭게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다가 이런 말을 받는데, 자, 너는 내 형제의 천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코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 그 르우벤이 장자여서 장자의 어떤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르우벤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시몬과 레위도 죄를 저지르니까 그 이후로 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 그 장자권을 얻는 것 같은 복된 예언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많아서 여러 해석을 보여요. 이 예언에 대해서. 그러나 공통적으로 유다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8절과 10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가장 높은 자리, 모든 지파들, 다른 형제들보다 어떻게 보면 장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 같은 예언을 받죠. 또 이렇게 말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것은요 가까운 시일에 그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왕권뿐 아니라 실질적인 왕권, 하나님의 왕권인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나타날 것을 이 예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명 한 명의 예언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보여주는 예언들로 나타나 있지만 유다의 예언에서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사용하시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12명의 아들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있지만 그중에 유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 유다의 이야기를 한 번씩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유다가 그 베냐민이 잡힐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유다가 말하죠. 이 베냐민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이 여기에 잡혀서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유다가 굉장히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의 생명으로 바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구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한 유다가 지금 이러한 예언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그런 희생적인 섬김과 어떤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놓는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특별히 예수님의 왕권의 예언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 여러 사람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지파는요, 그들이 겪게 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받아요. 근데 이 예언들은 어떤 연관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언을 받죠. 요셉입니다. 중요한 예언을 받아요. 이렇게 받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죠. 처음에 말하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학대를 당했어요. 요셉이 팔렸죠. 그러나 도리어 그를 쏘았어요. 도리어 권세를 가지고 형제들을 겁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만한 요셉의 삶을 보여주면서 한없는 축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야곱의 모든 예언 중에서 요셉을 향한 축복이 가장 큰 축복 같아 보여요. 실제로 요셉이 이미 그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 그런 축복을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받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실은 앞에 나왔던 유다의 축복이에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한 것처럼 보이고 실은 그런 축복할 만한 일을 했고 요셉이 그러한 신앙을 보였고 그런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야곱이 한껏 축복을 하지만 그러나 숨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실은 그 앞장에서 우리가 오늘 48장도 읽었잖아요. 이건 49장에 나온 내용이고 48장에서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축복을 받냐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반열에 올라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2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면 되는데 요셉에게 축복을 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에게 축복하듯이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총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13명이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유산으로 따지면요. 만약에 야곱에게 유산이 있었으면 12분의 1씩 나눠줘야 돼요. 물론 장자는 더 줄 수 있겠지만 12분의 1씩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주고 13등분을 해가지고 요셉한테 2개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 그 아들들을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인 것처럼 축복을 하면서 특별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이끌어갈 때
야곱의 오른손에는 형인 므낫세의 머리가 닿도록, 그리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닿도록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그런데 야곱이 눈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손을 어긋맡겨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장자가 여기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이 축복이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에브라임이 더 이쁘더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이 나한테 잘하더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이유를 따져보자면요, 야곱 자체가 원래 형이 있었죠.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누굴 택했죠? 자기 동생인 자기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므낫세에게 하지 않고 도리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나도 그렇게 받았으니 너희도 이 축복의 역전 속에 있어라는 의미로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은 해봅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어떤 자격 요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장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 요건 없이 하나님이 택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처음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가인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그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세대에 이루어집니다. 셋째 아들에게 통이 이루어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요, 첫째 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야곱을 선택할 때도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야곱을 왜요? 태 속에서 왜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에브라임을 축복했는지, 그 우선적으로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요, 그러나 이것을 중요하게 보여주죠. 하나님 누군가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 심지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볼 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예쁘더라 이런 조건도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를 왔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조건은 하등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그 죄를 향한 열심과 욕심으로 끝없는 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엄청난 반역자가 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이, 성경은 바로 이 중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의 가문을 보면요, 정말 맏아들의 그 장자의 어떤 흐름에만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 중간에 보면 뭐 창녀도 있어요. 가문이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요. 그러나 그 지저분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은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뿐 아니라 두 아들이 함께 축복받으며, 그러나 또 특별히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이 먼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섭리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 이것이 축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 세 장에서 이 48, 49, 40, 50장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과 장래. 먼저 야곱의 죽음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야곱의 죽음은요, 흡사 왕이 죽은 것처럼 다루어져요. 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시신에다가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만 40일이나 걸려요. 그리고 온 애굽 사람이 야곱을 위해서 애통한 기간만 70일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 애굽 땅이 이방인 야곱을 받아줬어요. 땅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17년간 거하면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으니까 왕이 죽을 때 하는 것 같은 장례를 치러줬어요. 향을 처리하는 기간이나 애국하는 기간이나 엄청난 어떤 정성과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애굽에서 그 자기의 그 뼈를 묻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묻지 않아요. 어디에 묻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그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 거대한 장례 행렬이 떠납니다. 누가 남았냐면 그 애굽 땅에 가축들만 남았어요. 재산과 가축 빼고는요, 야곱의 모든 가족들, 처음에 70명이 왔거든요. 70명이 와서 17년이 지났어요. 아이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엄청나게 낳았을 거예요. 최소한 100몇십 명.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군사들까지도 이끌고 거대한 행렬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가나안까지 가요. 가서 거기서 장례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막발라굴에다가 장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고 돌아가니까 그 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짓기까지 하면서 특별한 장례가 거해진 것이에요. 예. 여러분, 굉장히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요, 괘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저렇게까지 하냐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야곱이 얼마나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애굽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언약과 축복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어요. 그 땅에서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땅을 줄 거를 약속하셨는데, 아니 애굽 땅으로 가라니요.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은요, 그 땅의 평판 혹은 그 가족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언약에 대한 성취였어요. 이 언약의 성취가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장례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와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그 비슷한 죽음이 있다도 아는데 또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누구의 죽음이냐면 바로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요셉도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 중요하면요, 요셉의 뼈를 어디다 묻어야 될까요? 가나안에 묻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애굽에 묻으면서 그냥 후손들에게 말해요. 훗날에 가나안에 내 뼈를 이동시켜 달라, 이렇게 말만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자,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똑같이 나오는데, 야곱은 굉장히 무리스러운 상황, 바로에까지 허락을 얻어요. 무리스러운 상황으로 가나안까지 갔고, 그럼 그렇게 언약이 중요한데 요셉은 가나안까지 안 가고 그냥 애굽에 묻혔어요. 그러면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비난을 할 수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아니 뭐 저렇게 요란을 떨어. 나중에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저렇게까지 애굽에까지 가서 장례를 할 필요가 있어? 아니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장례한 그 신앙의 면에서 보면 요셉에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요셉은 신앙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요셉은 왜 여기에 그냥 묻혀 있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굳이 그렇게 가나안까지 가서 묻힌 게 뭐가 되는 거야? 요셉도 묻혀야지. 거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묻혀 있잖아. 왜 요셉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야곱은요 그냥 요셉 때문에 이방에서 왔던 노인일 뿐이에요. 그 노인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권세를 가진 요셉이 그냥 해준 것이고, 요셉은요 애굽에 온 그냥 어떤 노인이 아니죠.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 애굽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져버리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정황적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요셉은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각 사람이 나타낼 믿음의 모습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상황과 그 정황, 그가 걸어온 인생에 따라서 그들이 나타낼 믿음의 모습과 형태는요 다릅니다. 그 누구도 야곱이 굳이 가나안까지 가는 요란 떠는 그냥 노인네야 이렇게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요셉에게도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되더니 가나안을 무시하는 저런 불신앙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세대마다 달라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기독교 초창기에는 그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면은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졌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리에 나가서 이 코로나 시국에 도리어 지금은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거꾸로 된 시대 아닙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요. 시대마다 보여야 할 내용은 달라요. 그 모습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할 믿음의 충분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요. 요셉의 이 열매 맺음이 굉장히 좀 특별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야곱에 비하면요, 야곱이 가나안까지 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가나안 땅에 묻힌 건 굉장히 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요셉은요 애굽에 묻힌 신앙 고백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으로 보여요. 창세기가 그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이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 끝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내는데, 끝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가나안에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은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야 될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어야 될 백성이 아니에요. 이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백성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백성인데, 창세기가 이 요셉의 이 말로 그 창세기를 끝내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러면 요셉이 말한 이 말, 애굽을 떠나서 그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 일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이제 끝났으니 그냥 다음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가 무엇으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묻히지 못하고 애굽에 묻혔는데, 그러면 요셉이 말한 이 유언, 자기가 가나안으로 묻혀야 된다는 이 유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창세기가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몇 년이 지나요? 450년이 지나요. 그 출애굽기에 무슨 얘기를 시작합니까? 출애굽기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말한 이 이야기, 요셉이 말한 이 신앙 고백, 나를 이 애굽에서 두지 말고 그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 가실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죽지 않고 그냥 가나안에 묻혔으면 어땠을까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유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요셉 나름의 상황, 총리여서, 애굽의 총리여서 가나안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상황 때문에 애굽에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 묻히면서 그 가나안으로 나의 뼈를 옮겨달라고 한 이 유언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옮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죠.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끝이에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450년간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애굽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있는 신앙의 그 모습들이 달라고, 신앙의 고백들이 다르고, 신앙 고백들 그 상황과 여정들이 달라요. 요셉에 나타난 이 여정으로 인해서 이 질문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신앙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저 사람은 굉장히 이런저런 모양의 신앙을 잘 보이는데 나는 약한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끄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보이기를 바라세요. 어떤 사람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믿어와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가 교회를 이제 나왔더니 집안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 비교해보면 이 후자의 사람이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죠. 주일성도도 잘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그 여정 속에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사람이 보여야 할 신앙의 몫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몫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전자의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서 울며 겨자 먹고 앉아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후자의 사람은요, 반대와 어떤 핍박과 미움을 이겨내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는 그 앉아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야 될 신앙의 그 모습의 그 외적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마침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축복의 많은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장래의 긴 이야기, 요셉의 죽음까지도 다루면서 그 중간에 이것이 왜 기록되었을까 싶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예요.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돼서 이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면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은요 형들한테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전해 들었어요. 형들이 보낸 사람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럴 거예요. 그 어떤 그 메신저 종이겠죠. 종이 와서 요셉 어르신 형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요셉 어르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전하라 하였습니다. 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먼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애굽에 온 지 17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자손을 낳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도 굳이 이야기를 꺼내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래? 아니 내가 이게 선대해줬는데 뭔가 부족한가? 서운했을 거예요. 되게 나를 이렇게 못 믿어? 내가 아직도 그렇게 꽁 해가지고 있을 것 같아?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 이렇게 막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은 야곱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 요셉이겠죠. 요셉이 제일 슬픔이 컸을 건데 심지어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 두 아들 따로 축복해 줬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사랑이 커서 요셉이 슬펐을 건데 그 슬픈 와중에 자기들의 안위만 따지고 있는 형들이 되게 짜증났을 것도 같아요. 슬픔을 위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상황들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형들이 되게 안쓰럽게도 생각됐을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참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아버지도 그리웠을 거고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 함께 평안하게 거했던 것도 그리웠을 거고 형들에 대해 서운한 마음도 있고 형들이 불쌍히 보였을 수 있을 거고 여러 일들이 막 생각나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요셉이 울음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냥 울었을까요? 잘 우는 사람이긴 해요. 여러 번 울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울었는데 형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해. 방금 전에는 그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전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엎드린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걸 생각해 보여요. 뭐냐면
죄의 영향력을 생각해 봅니다. 형들이 죄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셉이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만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땅 줬어요. 살게 해줬어요. 엄청난 복을 줬다고요. 근데도 이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자가 경험하는 죄에 대한 경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는요, 그 요셉이 용서한 것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죠. 누구로부터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 아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요, 이만하다고 하면요, 우리 죄의 크기는 실은 거기에 미칠 바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악들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나는 그것을 다 전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생각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요, 다시금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요, 그 죄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의 죄도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믿었었는데 그것조차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새로 지은 죄만이 아니라 예전에 지은 죄까지도 다 의심하는 일까지도 벌어져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자, 이러한 죄의 무서운 영향력 아래서 형들은 엎드리고 요셉은 울고 굉장히 슬픈 장면에서 요셉이 보이는 태도는 어떨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예전에 요셉이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요셉은 이 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형들이 용서해달라, 우리는 요셉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용서한다는 말도 안 해요. 보면 용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요, 저 사람과 나, 이 두 사람의 죄와 악의 일들이 있으면요, 그것들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랬니? 도대체 왜 그런 거니? 너 어떻게 갚을 거니? 이렇게 싸움만 나고 분쟁만 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둘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실은 용서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뿐입니다. 실은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과 인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들을 향한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절대 기억 안 날 거예요.
이런 제목하면 절대 기억 안 나요. 언약의 성취와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인데, 자 48장, 49장, 5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예언을 주었죠. 그리고 그 예언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장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또 보여주고 계세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부분, 이루어질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중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요셉의 용서예요.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끄실 거예요.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통로가 어디냐면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가장 극적인 방법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높은 성을 쌓으면 하나님을 봅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로마에 가서 여러분 그 위대한 성당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 심지어는 요셉이 말한 것처럼 용서할 권한조차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모든 사람은 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구나. 우리의 그 원수 갚음, 우리의 화, 분노, 진노, 복과 기쁨, 이 모든 것 위에서 이것을 관장하시는 절대자가 계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되는 것은요 이 은혜의 삶을 베풀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교회되는 것은요 교회 내 싸움을 그만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이 싸움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싸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 다투고 분쟁하고, 그것을 그치고 화해와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성취와 신자의 믿음은요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신자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받기도 하고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이렇게 현재적으로 나타내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섭리를 극명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신자의 믿음과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음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